반갑습니다. 송강입니다. 지난 시간의 끝에 제가 삼장보살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끝냈습니다. 이 삼장보살은 각기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우선 천장보살은 대비력, 큰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요. 상징하는 보살이고, 그 다음에 하늘 세계를 다스린다 그랬죠. 그 다음에 지지보살은 지상의 세계, 그리고 지혜와 실천력을 상징을 합니다. 그 지행력. 그 다음에 지장보살은 서원력을 상징하는 보살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설명대로라면은 세 분이 각기 다르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사실 경에서 보면은 그 내용상으로 세 분이 비슷하게 사용되는 것을 다른 경에서도 가끔씩 볼 수가 있고, 특히 지장 보능경이라든지 아니면 지장 십륜경 같은 경우에 그 내용으로 미뤄본다면은, 지장보살은 육도 중생, 다시 말해서 천상, 지상, 유명계 일체 중생을 교화할 책임을 맡고 있는, 서가모니 부처님부터 부촉받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맡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서원을 세웠고 또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일체 중생을 자비의 눈으로서 살피신다 그러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대비력, 지행력, 서원력, 지장보살이 다 갖췄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장보살은 명계의 주처가 아니고 도리천이 주처가 됩니다. 도리천이 주처지만은 일체 분신으로 하여금 지옥의 명부까지도 가서 일체 중생을 제도할 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처는 도리천이지만은 지상 명부 할 것 없이 다 분신이 존재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따라서 세 보살은 결국은 위치라든지 아니면 어떤 능력적 측면에 의해서 세 보살로 분화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3계를 관찰하는 천장, 지지, 지장 이렇게 이제 세 분으로 배치를 했지만은 결국은 한 분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삼장보살탱을 몇 사차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대체적으로 이것은 주법당에 모셔져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해인사 대적광전의 삼장보살탱입니다. 그 위쪽에 세 분이 있죠. 위쪽에 세 분이 있는 분들이 바로 천장, 지지, 지장, 나머지는 권속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형태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 범어사 대웅전의 삼장보살탱, 약간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비슷하죠. 구도도 그렇고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천원사 극락보전으로 가서 삼장탱화를 보면은 옆으로 좀 넓게 퍼져 있고, 권속들이 상당히 그 세 보살의 주위까지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성 옥천사 대웅전의 삼장탱화. 이때는 세 폭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중이 에워싸고 있는, 완전히 에워싸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워싸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은 후대로 갈수록 저러한 경향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신력사 극락보전의 삼장탱화. 역시 화면 전체를 대중이 뒤덮고 있고, 보살이 좀 삼보살이 아래로 약간 내려와 있는 듯한 인상을 주죠. 파괴사 원통전 삼장보살탱. 거의 비슷한 모습이라 볼 수 있는데, 해인사에서 봤던 아래쪽에 대중이 많았던 것이 위쪽으로 많이 올라간 것을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대둔사 대웅보전의 삼장보살탱.
역시 주위에 많이 모여 있어서 쇠보살과 이렇게 분리가 되는 듯한 인상이 좀 많이 감소가 된,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권속들과 함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이제 보통 상단에 모셔져 있는, 사실은 이제 삼장태화 같은 경우는 하단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 것이 어떤 면에 있어서 정확할 겁니다. 왜냐하면 영가천도를 위해서 주로 많이 이렇게 이제 모셨기 때문에 대웅전에 모셨다 해서 꼭 이것을 뭐 우리가 이제 뭐 다르게 분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용도로 우리가 보통 그 태화가 쓰여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하기 때문에 좀 애매하죠. 삼장태화 같은 경우에는 하단으로 구분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또 상단으로 넣기도 그렇고, 뭐 이런 형편입니다. 다음 이제 중단태화 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단태화는 역시 신중태화다 하는 설명을 앞에서 제가 드렸습니다. 신중단은 호법신무리를 많이 설명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로 그 이름까지 열거하면서 일백사위를 다 하나하나 짚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크게 분류할 때 보살중, 그 다음에 천신중, 또 일체 여러 지상 혹은 그 외의 신중, 또 팔부중, 칠성, 뭐 조왕 등등 인도로부터 본래 호법신 혹은 토속신, 재래신, 그리고 중국을 거치면서 칠성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토속신이 호법신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 이것은 더욱 늘어나서 산신, 조왕 할 것 없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일백사위까지 올라가는 신의 무리가, 그래서 적을 때는 33성중이었던 것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많게 잡아서 일백사위 성중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무리들이 어떤 구도로 태화 속에 도열되느냐 하면은 몇 가지의 유행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대예적 금강신, 그 금강신 무슨 금강 하면서 쭉 열거된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예적 금강신이 중심으로 되는 경우의 한 유행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범천왕하고 동진보살을 중심으로 구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형으로는 제석천과 대범천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경우인데, 이때는 일명 제석탱화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신중탱화 속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동진보살만을 중심으로 구성한 소위 신장탱화, 장수장자를 써서 신장탱화라고 분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신중탱화는 모든 사찰의 주법당에 반드시 봉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공을 올릴 때는 상단 불공을 먼저 드린 후에 중단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일반적으로 예불을 할 경우에는 반야심경만을 치는 그와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법당에 가면은 주존 상단에 삼배를 드린 후에 보통 이렇게 이제 쭉 옆에 이렇게 반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또 뭐 삼배를 드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합장해서 배례하고 이런 이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보통 상단에 올렸던 공양물을 중단으로 옮기는 것이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해오는 그와 같은 공양법에 속한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그 사찰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인사 대적광전의 신중
탱화입니다. 제가 앞에서 일명 제석탱화라고 했던 예가 바로 해인사 신중탱화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어사 대웅전의 신중탱화. 아마 뭐 정리하느라고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오른쪽에 잠시 보이는 저것이 읍경대, 읍경대라고 하는 거울입니다. 단 위에, 불단 위에 보이죠? 저것이 이제 읍경대라고 하는 것이고요. 천은사 극락보전에 가보면은 역시 아주 권속이 저기는 적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러한 유형 등등 아주 일백사이가 빽빽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적은 권속으로 이렇게 도열된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중탱화의 초를 우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형상으로 도열되는 형상, 이건 이제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 그래서 보살의 형상도 보이고 또 신장의 형상도 보이고 여러 대중들의 형상이 보이죠. 그래서 아까 동진보살 그럽니다만은 동진보살초가 바로 여기에 이렇게 있죠. 이 따로 빼면은 이와 같은 형상이 됩니다. 동진보살.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동진보살이 중심으로 하는 소위 신장탱화에도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신중단에서 좀 분리된 유형이 있습니다. 이미 신중단에 다 해당되지만은 그러나 따로의 정각을 형성하면서 따로 탱화가 분리되는 그와 같은 예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칠성탱화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칠성각이 따로 지어지고 칠성단 또 칠성탱화 이렇게 되는데 칠성신은 본디 중국의 토속신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칠성이 불교가 중국에 들어오면서 민중이 하도 많이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호법신중 속에 넣어서 일반 민중을 우매한 민중을 부처님의 가르침 속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랬던 것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여기에 이제 부처님 칠열애가 말하자면 등장하기 때문에 이게 좀 불법하고 조금 구분이 잘 안 되죠. 그래서 특히 수명장수 혹은 복을 뭐 이렇게 크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일들을 모두 다 이렇게 물리쳐 준다든지 하는 그러한 기능이 크게 강조가 되면서 민간 신앙에 급급하던 이들이 이 칠성 신앙을 상당히 좋아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기록을 보면 고려 장경 속에 이미 칠성에 대한 기록의 그 서적들이 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 시대 때부터 이미 칠성 신앙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중국에서부터 들어온 것이죠. 그러던 것이 그 조선조로 넘어가면서 이 칠성은 사실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당장 위기를 극복하는 것. 뭐 요즘처럼 이렇게 나라가 어지를 때는 당장 누가 돈 많이 생기는 것 이러면은 그게 제일 좋지. 무슨 돈 한 푼도 없이 굶으면서 뭐 행복한 거 이거 지금 잘 생각이 안 되죠, 보통.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그 이조에 오면서 많이 그 강조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칠성각이 따로의 분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칠성탱화도 따로의 이렇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탱화의 유행을 보면은 첫 번째로 치성광열에 일광월광 보살이 좌우보처로 있고 그 다음에 위쪽에 칠열에 아래쪽에 칠원성군이 도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삼태육성 28숙 별자리까지 전부 다 집어넣는 경우가 생겼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다가 북극성을 상징하는 자미대제 통성군이라고 하는 이 별의 우두머리가 다시 들어오게 되고 여기에 다시 보필성을 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칠원성군 자체가 불교의 변화된 모습이 아닌 본래 중국적인 그러한 민간신앙적 칠원성군으로 변화된 그러한 모습이 있고, 이와는 또 다른 유행이 생기는 등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몇 가지 예를 우선 살펴보죠. 봉선사 북두각의 칠성탱화를 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칠장사 대웅전에 가면 대웅전의 칠성탱화가 모셔져 있어요. 칠성탱화. 그 다음에 신흥사 삼성각에 가면 칠성탱화. 칠성각이 따로 없을 경우는 삼성각 안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쌍계사 국사암의 칠성탱화. 상당히 좀 잘 조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고성 옥청사 칠성각의 칠성탱화. 네. 그리고 통도사 삼성각의 칠성탱화. 이와 같이 몇 곳을 살펴드렸습니다. 그 초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